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자기 자신 힘들고 가족마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찾아서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이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도 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항상 인내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길을 꿈꾸며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름받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우상들과 바벨탑을 흩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처지를 깨달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보여지고 경험하는 슬픔과 상실이나 실패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의 삶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에 실패에 넘어짐에 또는 지은 죄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략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에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문을 열어드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건세가 감히 엿볼 수 없는 주님과의 만찬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의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짓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만져지고 고쳐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끊임없이 정진하는 영광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영광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숨겨진 수고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계시니 각자의 수고와 그 마음의 모습대로 하늘 곳간을 채우시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이 나라를 맡기며 주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입니다. 페이지로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페이지로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위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지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더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이라는 연세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문방송학과를 가르치고 있지만 전공이 뇌과학이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활발하게 뇌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전두엽의 송가체가 아닌 중뇌의 편도체의 활성화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즉 전두엽이 진리를 묵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만 중뇌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방치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감정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 처방도 간단합니다. 다시 진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 성경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해법이니까요. 그러니 만약 문제의 그림자라도 눈에 보이나 치면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감사하여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헤러웨이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환경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외에 환경 문제를 푸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온가지 한 가지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나를 붙들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승리를 만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시작하는 저 아브라함 시대의 욥 기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의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전두엽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순간 우리의 중뇌가 활성화돼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에는 항상 사단이 붙어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욥을 깨우쳐 진리이신 하나님, 어둠이 없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욥은 그 뜻에 부응하여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욥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욥기의 위치를 통해서 분명하게 체득을 해야 됩니다. 고통은 이렇게 들어오고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는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과 빛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사랑을 향하도록 지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피조물들에게 집착하는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해법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만민들과 함께 여러분이 먼저 꼭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걸 연애하고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게 속하여 주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풀린다. 확실히 아는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66을 이해해야 됩니다. 666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려는 모든 일들의 한계가 완벽한 질로 나가지 못하고 666 99.99%에서 멈춘다는 메시지가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666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건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없나 봐요. 지혜가 있으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수 저 수를 다 버리면서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부귀영 공명을 누릴까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래 영원한 행복에는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666이란 말이에요. 저도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아무리 발전시켜도 진리의 영원한 행복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까지는 나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너머를 알지 못하고 전 단계를 향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과학을 막 열심히 발전시켜서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참 행복, 영원한 행복, 함께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라는 메시지가 666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와 공명을 다 누리고 누릴 것보다 가장 위대한 그런 누림을 누렸던 솔로몬도 그 많은 누림이 결코 나를 채우지 못하더라. 헛된 것뿐이더라 라는 고백을 무려 27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따르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는 것도 그의 경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의 문제, 내가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의 문제 해결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가 666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너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꼭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마르잔생처럼 영원히 우리 삶이 족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놀라운 승리로 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있음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높이 올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있음이신 하나님을 잡고 이 세상을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손에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서 457장 그런 의미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손에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만 알 수 없어. 어떤 영화 알아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방 한동이 아멘. 하나님 축복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욕심, 즉 감정, 두려움이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사이를 막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형성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창조의 동역자로 쓰셔서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때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즉 자기 자랑으로 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은사 정신으로 충만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승리한 사람은 소수일 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즉에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락없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쫓기고 쫓기다가 여기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된 바울은 그곳에서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켜 세워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져다가 소를 잡아다가 바울에게, 살아있는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깜짝 놀라 손산을 치면서 얘야,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뿐이다.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겨우 그들을 말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문이에요.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15절만 이거 배워야 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예. 승리해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바울이 손살을 치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뮬러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은 삶은 정말로 열심히 살지만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머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삶은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삶의 결과는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뮬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사인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결과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령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봅시다. 사울은 그냥 결과만을 놓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결과. 그런데 다윗은 결과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과정이에요. 주님과 함께 과정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요. 주님과 함께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난 그런 게 없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놀랍도록 하나님께 날 자꾸 천국 백성으로 지어가서 놀랍도록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앞에서도 가룟 유다는 결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때 결국 결과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사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장이든 과장이든 저마다의 페르소나, 즉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도 세상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페르소나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작 버려야 할 것은 페르소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즉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결과인 페르소나는 감사히 받되 그 페르소나에 대한 결과에는 철저히 맡김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결국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66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우리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과에는 무심해야 돼요. 무심. 이 무심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성가 695장을 그래 불러보겠습니다. 끝은 없고 공해요. 주님 예수 달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원한 길 주옵소서. 두 번째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희귀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칼이나 핵무기보다도 훨씬 강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이 성경은 이 사랑을 계속 감추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랑 15절 보여주세요. 15절 이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을 읽어내야 해요. 읽어내야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사랑은 무엇이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과는 반대예요. 누구를 너무 좋아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이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똑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희들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참고 믿고 견디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다 똑같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죠. 차별 많이 하죠. 식구들 중에서도 차별 많이 하지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바울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특하다. 제가 어제 그 옛날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그냥 난리도 아니더만요. 막 오빠 하면서 난리도 아닌데 그런 걸 즐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나나 너나 똑같은데 왜 나를 신이라고 하느냐? 나를 왜 오빠라고 해? 똑같아 너나 나나.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야. 이렇게 끼어서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랑에는 엄청 힘이 있기 때문에 막 손살을 치면서 자기를 특별내하려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시겠어요? 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전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해 보세요.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666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 함께 망해요. 그런데 칭찬을 좀 해줬더니 겸손하게 아니야 이건 뭐 은사일 뿐이야. 똑같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면 돼요. 결단코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젊게 사는 방법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와 너를 구분하는 데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더디 흐르거나 거꾸로도 흐를 수 있다. 그렇게 양자역학이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늙지 않는 방법, 성경이 장수를 꼭 얘기하는 잘 늙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세월을 많이 맞지만 자기는 세월 흐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칸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놀라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읽은 사람조차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부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순수 이성 비판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다 은혜일 뿐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수 이성.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순수 이성은 잘못된 것이다. 그냥 은혜로 사는 것이 순수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수 비판이고, 그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은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실천 이성 비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실 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의 죄는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용서해버렸는데 너희들도 세상에 나간 사람들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호프만이 의식적 에이전트란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그 자체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의식이 먼저 된 후 그 의식이 나타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되어 물질을 관찰한다고 법칙과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의식을 먼저 점검하고 정립해야 세상과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사랑 의식, 즉 말씀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의 의식과 불순종의 의식이 곧 신라권 지금의 각박한 현실을 만들어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노탐음의 인간 의식이 만든 것이니 인간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주권의 의를 세우고 사랑 의식으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복락원, 즉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글을 남겼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여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항상 제로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떠올려 보세요. 제로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우쭐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태를 지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8절과 로마서 1장 28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노출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니 우리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감정을 내놓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의로 인정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15절에 얼핏 드러나 있는 사랑을 향하여 돌아감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도 다 돌파하시고 천국의 문마저 돌파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464장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면서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원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정유진 권사님 보고 계시죠?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정유진 권사님 2월 15일 주일 기도 부탁드려요. 교회 설전합니다. 오늘은 세론들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원례가 있습니다. 또 12일 날에는 노이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일교인데 왜 여기가 의미가 있냐면 회장이 우리 교회의 김성장 원사님이 되고 우리가 서기가 우리 이은희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남자가 가서 선물 줘요? 그랬더니 예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가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송 430장 1절을 좀 빨리 보려고 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예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666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미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길을 구별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따르되 사울의 길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놀랍도록 더 많은 것들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 붙들고 모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돌아가서도 물질 죄인주의를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곳에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꿔내는 일에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되 항상 주님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은 이 세상의 만몬으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며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것을 선포하게 되면 놀랍도록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모든 재물도 주님이 맡겨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맡김과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대하며 살아가고 예물 드리는 복된 손길 또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저들의 힘듦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듦 자체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 자체인 것을 저들 또한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디딤돌 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한층 성장해서 영원한 나라의 위로와 그 축복 속에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 바울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